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눠서 전반전은 남은 강의를 진행하고 후반전에는 다음 주 시험 친구를 같이 한번 이렇게 그 독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간략하게 뭐 다 설명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어서 마치 온 세상이 코로나 속에 함몰되어진 것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저희 이 학기도 은혜 가운데 잘 시작해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속에서부터 파고쳐 올라오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마지막 11강 다윗의 승리와 전구조사 이 부분을 한번 다루겠는데요. 오늘 성경의 배경은 사무엘하 19장부터 24장까지 있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다루겠고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그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살펴보면서 그 문제의 답을 찾으면서 그 배경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문제입니다. 아버지를 반역해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혼돈에 빠뜨렸던 폐역무도한 압살롬이었지만 아버지 다윗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압살롬이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이 났지만 다윗은 쉽게 마음을 다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현실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 요압이죠. 요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인물이라 그럴까요? 정말 가끔씩 그 다윗의 보지 못한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해준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다윗의 그 어떤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 이 요압 때문에도 많은 그런 또 안 좋은 모습도 나타났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같은 요압입니다, 그죠? 요압이 지금 왕이 우리가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여기 보면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제 압살롬이 진압을 당했어요. 압살롬은 우리가 알거니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머리카락이 걸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물론 부자 간의 전쟁이었지만 부자 간의 싸움이었지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정말 의리를 지켰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정말 진력을 다해서 하나 되어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싸움이 끝난 이후에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죽고 난 그 이후에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오직 그냥 슬픔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압살롬의 군대를 진압했던 다윗의 정말 충성된 그 신하들,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민망스러운 거죠. 마치 괜히 부자 간의 전쟁에 끼어들어서 그 아들을 죽인 것 중에서 그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그 결과가 왔다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오늘 성경 속에 보면 그 백성들이 참 어쩔 줄을 몰라는 거죠. 그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요압이 다윗왕을 찾아가죠. 다른 사람이 찾아가지 않고 요압이 찾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은 부끄럽게 하시니 이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죠. 노골적으로 7절에 보면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오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니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것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그럼 왕이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여러분 이 분위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져보세요? 다윗은 분명히 매우 탁월한 통치자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국의 이 그림 속에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이 위치를 보면요, 분명히 다윗의 부하기도 하지만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완전히 압살롬이라고 하는 압살롬 요압이죠. 압살롬 죽었고. 네, 압살롬 죽고 생각이 멍하니. 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요압을 완전히 자기 수중에 넣고 있는 것 같아요? 못 넣고 있는 것 같아요? 못 넣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또 그들이 꽉 치니까 다윗이 또 따라가잖아요. 그거는 다윗의 어떤 겸손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다윗이 그런 입지 조건이 그렇습니다. 입지 자체가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 두 번째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는 혼란한 정국 속에 또다시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선동하여 다윗을 대적했던 비그리 아들 세바는 어느 지파의 인물이며 그를 처단하는 일 앞장섰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거 이제 우리 20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이후에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비그리 아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비그리 아들 세바는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자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기 보면 베냐민 사람이죠. 그 베냐민 사람은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사울이죠. 여전히 사울의 잔존 세력이 여전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다윗이 왕으로서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사울의 집안의 잔존 세력,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잔존 세력들은 끝없이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 이제 그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다윗이 쫓겨다닐 때 보면 그 순간순간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보세요. 그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대부분 다 누구에게 속했던 사람인가 하면 원래 사울 집안에 속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아주 예를 들면 시므이 같은 사람은 대놓고 막 다윗을 모두 가잖아요. 그죠? 막 이제 때가 왔다 싶어가지고 막 필요한 자여 막 가거라 그러면서 막 자기의 분노들을 막 표출하죠. 막 티끌을 막 날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또 이런 정국을 틈타서 지금 비그리 아들 세바가 다윗을 대적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비그리 아들 세바가 얼마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백성들의 반응을 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지금
어떤 사람들만 다윗을 따라가게 되죠? 유다 사람. 그러니까 비거리 아들 세바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다고 말합니다. 참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분명히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자가 됐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어떤 혼란을 틈타서 비거리 아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때 또 백성들의 마음이 또 물어 다 쏠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현재 소리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중간에 우리 교회도 이제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때 보면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출석이 예, 그렇게도 그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닌데 그렇게도 우리 목사님 그러다가도요 어떻게 문제가 딱 일어나면 여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요. 갑자기 막 척을 지고 또 개적을 하고 그런 일들이 제가 이제 교회들을 사역하면서 그걸 많이 봤어요. 이제 결정적으로 봤던 것은 이제 구에서 제법 큰 교회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야 정말 살벌하더만. 되게 안 되지. 교회가 시험 들면요, 저 집사님 뒤에 계신 교회가 시험 들면 그래요. 되게 안 돼. 시험 들면 이게 평소에 전혀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그런 어떤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됨과 동시에 지금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가는 그 과정 속에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지 다윗이 뭐 통치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다윗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그 왕국이 지금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불을 찬송해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죠?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로 되고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게 그겁니다. 항상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이제 오늘 새벽에 마침 이제 저희 교회에서 나누었던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너는 경건에게 열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일방적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살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날마다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애써서. 이제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하고 밤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 혹시 그런 마음 들어봤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라서 그런지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어떨 때 보면 이제 막 새벽에 막 교인들이 막 열심으로 모여가지고 막 하고 막 기도할 때는 또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가끔 또 보면 또 갑자기 힘을 잃어가지고 또 교인들이 또 다 막 결석하고 몇 명 안 나와 있고 그러면 어떤 마음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해야 되나? 라는 마음. 특히 이제 저녁 기도회 같은 경우는 뭐 저렇게 막 불같이 막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이제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 강당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괜히 남들 안 하는 거 굳이 매일 밤마다 이 죽으로 앉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무 소득도 없는 그 일 같아요. 권사님 그런 경험을 몇 번 썼어요? 아무 소득도 없는 그 일에 4시간을 하고 한 2시간씩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이제 가슴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 볼 때는 별것 아닌 거예요. 사람 볼 때는 그 시간을 지키고 있는 거 사람 볼 때는 뭐 대단한 막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일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 소중히 여기실 것 같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크게 부르짖음이 없을지라도 잠잠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교인들에게 그랬죠. 우리 정다운 교회가 세우고 있는 동안 여기 있는 목사,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동안은 우리 교회는 절대로 예배 중단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저녁 예배도 그대로 할 것이고 아침 새벽 예배는 할 것도 없는 것이고 뭐 혹시라도 단 한 명 모자라도 하겠다. 단 한 명 모자라도. 근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한 가까이. 자, 하나님 은혜로 사는 길밖에는 없다.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다윗 시대에 베냐민 사람이었고 요압이었죠. 예. 비그리 아들 세바를 쳤던 인물이요. 자, 세 번째.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이나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나라와 기브온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다른 거는 그냥 뭐 성경 찾아보면 쑥 나옵니다. 그거는 조금 역사를 좀 살펴보고 깊이 봐야지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기본이 사울의 예. 시체를 아니요. 그 사람들은 길란 야베스 사람이고, 자, 그러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특이한 존재들이죠. 언제 이 사람이 등장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네. 가나안으로 그렇죠. 들어갈 때요. 네. 설명 잘 들어봐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지금 쫙 나옵니다. 성경 박사가 시작. 네, 기존에 있던 가나안 지역에 있던 사람 모든 족속들이 일어나서 연합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한 지파가 한 족속이 와서 가짜로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칙을 내줘요. 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도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죠. 사울이 우리를 이렇게 학살을 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굳게 닫혀있고 너무나 속상하고 이것을 갖다 풀어주지 않아서 이것이 오히려 다윗이 통치할 때 3년 기근이 오게 하는 원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 저 설명을 잘했죠. 맞아요. 다 이해되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사건이잖아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가까운 데 살던 사람들이죠. 가까운 근거리에 살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가짜로 투항하잖아요, 그죠? 네. 몸판이 서럽는 뼈가고 막 그냥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막 다 떨어진 옷 입고 막 저희들은 막 저기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이제 뺏기도 네,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거기 성경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죠? 묻지 아니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손들었다는 그 소문이 가난 그 원주민들에게 들려지면서 안 되겠다, 기본 저거부터 우리가 치자, 그래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기본에서 전가를 보내죠. 그 여호수아 그 군대에다가. 근데 신기한 거는요, 밤을 타서 갑니다. 밤을 타서. 어떻게 보면 잘됐다. 저것들 그냥 가다로 투항했는데 이참에 그냥 죽게 놔두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히려 군대를 동원시켜서 밤이 맞도록 달려갑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어떤 식으로 들어왔든 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영원한 거예요. 절대로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그런 화친이 맺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그 화친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책임지시거든요. 그 모든 역사 속에. 이제 그랬던 것을 지금 이제 사울의 때에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그들을 학살하게 되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 이유는 영적인 겁니다.
알고 보면 결국에는 그 사울이 영적으로 아마 끼어 있었다면 기본 사람들을 학살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목사님 여기 역사도 알고 있잖아요. 있고. 요거를 한 번 더 뛰어넘어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이 기본은 화친을 했는가? 네. 이유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저기 창세기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때 레위와 시몬이 하몰의 성을 박살냈어요. 그러고서는 떠났는데 아무도 그들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 당한 족속이 휘 족속인데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식겁을 당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얘들은 투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올라가면 그렇게 연결이 돼요.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 역사를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결국 이제 그 기본 사람들에 대한 그들을 바라보는 그 인식 자체가 이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게 큰 차이를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울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사울이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이게 불가능했겠죠. 사실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역사 인식, 영적인 인식이 있었다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죠? 그러나 사울은 결국 기본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죠. 그러면 다윗의 나라와 기본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간단하죠. 영원한 언약의 관계죠. 그러니까 한번 물론 시대는 달라졌지만 또 원래는 그들이 여전히 가난 원주민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다윗이 그들의 청을 들어주죠. 그죠? 이거 보면요, 좀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야, 이거 좀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뭐 사람을 죽인다고 해결되는 일인가? 마치 사람을 인신 제물을 바치듯이 결국 사울 집안에서 7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인신 제물을 바치듯이 무엇인 것 같고 이런 행동을 해야지 뭐 이게 해결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신기한 거는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땅에 내신 진노를 재앙을 멈췄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단지 기본 족속과 사울의 관계 또 기본 족속과 다윗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결국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뭡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22장부터 23장까지는 다윗의 감사 찬양인데요. 감사 찬양. 우리가 2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풍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시편에 어디 나오죠? 시편 18편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그 찬양이죠. 자, 다윗의 감사 찬양의 요지는 뭘까요? 네, 감사 찬양 요지가 감사죠. 네. 네, 감사 찬양의 요지는 감사인데 이 다윗이 특별히 감사했던 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축하해 주시고. 네. 근데 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었던가라는 것을 고백하거든요. 물론 다윗이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준비가 52절에 나오나요? 앞에 4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먹고 가시고 음식들에게 복종해 가시고 그들에게 서로 주주해 가지고 큰 구원을 주시고 큰 구원을 인자해 주시고 요나도 다윗 그 백성에게 모든 게 16절 말씀. 여기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자기 자신의 공의, 여호와께서 공의를 따라 상을 주셨고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봤는가 하면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세웠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도 아니했고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윗의 생애 속에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인생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보응이라고 하는 그런 아픔들을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환난을 겪고 있고 시험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늘 인도해 오셨죠. 하나님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걸 좀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에서 그 모든 대적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그 이후에 그 대적 가운데 누가 속해 있습니까? 압살롬도 속해 있죠. 그 아들마저도. 근데 과연 그 아들을 대적으로 생각해서 그 아들을 물리친 그 이후에 그 다윗이 하나님께 그 찬양을 할 때 과연 이런 찬양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죠? 누가 기뻤겠어요? 누가 즐겁겠어요? 근데 다윗은 단지 그 아들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 속에 매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자기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 자기 모든 삶을 이끌어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우유곡절 가운데 결국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감사 찬양이 바로 22장부터 23장의 내용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4장에 우리가 이제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제단을 쌓게 되는 그 광경이 나오죠. 이 다윗,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열왕기를 공부할 같이 나눠봤습니다만, 다윗이 지금 어디서 제단을 쌓게 되죠?
말하는 예, 아라우나라고도 하고 오르난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이제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 제단을 쌓게 되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먼저 나타난 사건은 예, 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이 이제 그의 인생의 말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다윗의 인구조사가 얼마나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됐으면 옆에 있는 요압이요 2절에 보면 이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건 알잖아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이렇게 읽히지만 요압은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죠? 아니, 어떻게 보면 백성 인구조사하는 게 뭐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알고 있었던 거겠죠. 예.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그런 우리가 보면 단지 그냥 다윗 옆에 서 있어가지고 단지 그냥 싸움이나 잘하고 단지 그냥 힘이나 세고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 그 눈이 있었던가라는 걸 알게 돼요. 단지 그냥 싸움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그 요압이 볼 때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주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명령을 내리죠. 요압과 그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하죠. 뭐 결국은 왕의 명령이 너무 지엄하니까 요압과 군대 사령관이 나가서 인구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윗은 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게 분명한데요. 어떻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범죄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과로 항상 그에게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물론 보응도 하시고 하시지만 결국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아름다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사실은 우리가 다윗이 아라운의 타작마당에 그 제단을 쌓게 되면서 그 타작마당이 결국 무엇으로 변하게 됩니까? 이제 그 현장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여하튼간에 하나님이 이 다윗의 큰 실수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버렸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저도 보면 생긴 건 이래도 참 실수가 많아요.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지금 멍하게 왔어요. 멍하게. 오늘 멍해 보이지 않아요? 폭풍사가 보이는데 폭풍사. 그러니까 참 제가 저를 보면요, 이 어느 하나 저는 처음에는 되게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말주변도 좋고 제가 오죽하면 제가 그 전도사 때 나이 20대 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거의 너무 답답한 기라. 목사님 거의 왜 저래 목사님들은 버벅대고 설교도 못하고 뭐 저런 목사 같으면 나도 하겠다. 그래서 쓸만큼 교만했어요.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웬걸요, 그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그분들이 해오시던 그 모든 삶, 그분들이 목회하던 그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희 제가 찬양을 지금까지 지나온 것 그걸 선택한 이유도 정말 마음에 다가오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수없는 허물,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도. 이제 저희 교회가 세워두는 과정 속에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사원 계시지만 우리는 참 정말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책.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뭔가를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좀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 근데 계산을 세상 사람들 하는 거고 하늘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예, 집사님은 아주 어렵게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무대포로 아무런 계산 없이.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 오시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게 좀 붙들렸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삶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신구약 성경의 상관관계도 이제 다음 주 시험이죠.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여기 조금 더 보고 그렇게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성경 66권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4페이지입니다. 66권 신구약 성경의 상관관계로 우리가 중심에 보면 구약의 중심에 어떤 책이 있죠? 레위기가 있어요, 그죠? 레위기. 신약의 중심에는요? 사복음서. 사복음서죠. 복음서.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자, 그러면 이 레위기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죠? 첫 번째 이제 창세기는 뭐예요? 창세기에는 축복이에요. 언약의 주인공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인물들 중에서 이제 언약의 주인공은 누군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는요, 언약의 목적이거든요, 그죠? 다음 주는 이런 거를 쓰는 거를 시험 보게 됩니다. 다 외웠어요? 이야, 그래서 다 외웠어요. 제목이 좋다 진짜. 그렇죠? 진짜 제목이 좋다. 다 외웠으면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와서 하라고 해요. 그러면 할까요? 네, 나와서 하라고 해요. 설명 못하면 듣기만 할게요. 언약의 목적, 출애굽기는요, 언약의 목적. 그 다음에 신약에는요, 설명. 언약에 대한 설명. 우리 신명기는 모세 설교 아닙니까? 이제 언약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가나안 2세대에 대해서 언약을 설명해 놓은 게 신명기고요. 그 다음 민수기는요, 훈련이죠. 언약의 훈련,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지금 창출, 레민신 요 5권이 뭐예요? 오경이죠. 오경. 그 다음에 또 관련된 성경이 뭐죠? 역사서입니다. 그죠? 역사서 12권이 있죠. 역사서 12권은 어디서 보고 어디까지예요? 창출, 민수, 사사모왕, 대라는 이렇게 해서 12번이에요. 네. 우리 이제 그 성경 읽어지는 네네네. 네, 맞아요. 요거 이제 성경 구분상 역사서는 요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있어. 그죠? 요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자, 요것도 성경 목록도 어떤 또 뭐 요거
여수와 사사기 후기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네. 그죠? 여기에 이제 여기 어떤 성경이 들어가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 점수가 정확히 나갈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12번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네, 모르겠어요. 요수와 사사기 후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까지. 네, 여기 역사서 12권입니다. 역사서 12권. 네, 창출 민수 사사만 대라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거 그게 아니면 뭐냐 이거죠. 다시요 그러면. 동상백경은 사사기. 요수아부터 에스더까지. 네. 네, 거기 12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네, 시가서가 있죠, 시가서. 시가서 5권, 그죠? 시가서 5권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욥기, 시편, 전도서, 아가서, 시장전 아가서 욥기. 양원 전도서 아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그죠? 네. 5권. 아가까지 5권. 그게 이제 시가서 5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거기 보면 예언서라고 돼 있죠. 17권. 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예언서라고도 하지만 서지서죠. 그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서지서죠.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언서, 서지서 상관없습니다. 예, 몇 권이에요? 17권. 그죠? 대서지서, 소서지서 나눠지죠. 네. 대는 뭐가 있나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아니. 똑같이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그래서 이걸 대선지서라 그러는데 대선지서는 그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예, 분량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다음 소선지서, 그죠? 그 뒤로 그죠? 에스더 뒤로, 다니엘 뒤로, 그죠? 호세아, 뭐 요엘, 아모스,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토탈 합치면 몇 권 되는가 하면 17권이죠, 그죠? 17권. 또 그날 요것도 성경 목록도 시험 칠 때 적어주셔야 됩니다. 목록. 우리 정윤수 장님 목록 다 해야 거죠 벌써. 그렇게까지 몰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끝나면서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그죠? 말라기로 끝이 나면서 드디어 신구약 중간기가 오죠. 그게 400년 정도의 신구약 중간기가 옵니다, 그죠? 중간기. 그러니까 중간기가 끝난 다음에 시원하게 응답이 나타나게 되죠. 뭐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그죠? 시원하게 응답이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가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신약의 역사서라고 하는 성경, 신약의 역사서로 우리가 불리우는 성경이 뭐죠? 사도행전.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뭐 사도행전을 보면 쫙 신약에 나타나는 그 역사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보면 서신서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 서신서가 총 몇 권이에요? 21권입니다. 21권. 네. 바울 서신 몇 권? 13권. 요걸 14권으로 보게 됐었어요, 옛날에는. 히브리서까지 포함시켜서 14권으로 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알고 보면 13권이죠. 히브리서는 작장 이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 공동 서신 18권. 8권. 큰일나죠. 18권 아닙니다. 공동 서신 8권. 그래서 몇 권이에요? 21권. 그죠? 공동 서신 8권입니다. 여기 바울 서신. 네, 공동 서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데 언약의 완성, 네, 그죠?
신약의 마지막 예언서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그죠? 사실 이제 각 성경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도 그렇지만 그런 시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큰 의미에서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거죠. 언약의 중심에 레위기를 두시고 그다음에 장차 이루어질 언약의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신약의 중심에다가 두면 이렇게 하면 뭐 시험 칠 때 그냥 쓸 게 별로 없죠. 맞아요. 어미가 넣는 건데. 성경 67권을 다 써야 되잖아요. 어미가 넣을 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 66권 정도는 그래도 써봐야 되니까 어차피 늘 또 가까이 해야 되는 성경이니까 제가 이제 뭐 학생들 한번 성경 목록을 한번 외우게 해봤어요. 하도 막 아무런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 목록이라도 한번 외워봐라. 다들 생전 성경 알거든요. 부모와 함께 혹시 뭐 특출난 부모 밑에서 이런 집안처럼 우리 주장님 같이 자녀가 같이 주장면 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목록은 다 못 배울 것 같은데 오늘 퀴즈를 내봐요. 액션 해보세요. 목록. 네네, 목록에 네. 대해서 내봐야겠어요. 그래 네 목록 외우면은 상 줄게 이래가지고 그래 저희들 해봤는데 애들에게 2만 원을 그런 거였어요. 2만 원을.